안녕하세요. 9월 9일 큐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일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점점 먹어가다 보면 몸은 쇠약해지고 무엇 하나 간단해지는 게 없지요.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내 적성에 맞는 일, 내가 원해서 찾아서 하는 일 등은 한결 낫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가만 보면 정말 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 돈을 써야 하고 또 내 없는 시간을 쪼개야 하는데 이 모든 게 짐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일이 되거든요. 언젠가 교태가 이야기했던가요?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다 보면 짧은 거리도 아주 길게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먼 길도 아주 짧게 느껴진다. 참 대단한 식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있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되고 정성을 다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누가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매일 야근에 힘들고 지치고 잠시 커피 마실 여유도 없을 우리 그런 때에도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고 어떻게든지 함께 있을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사람이라 하여 모든 일에 바쁘지는 않고 게으른 사람이라 해서 또 모든 일에 게으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정 일에 있어서는 아주 게으르고요. 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정 일에 있어서는 무척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으름이란 단어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가 평소에 부지런하게 사는가 하는 그런 의미의 게으름이 아닙니다. 평소 몸이 빠른가 몸이 느린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일,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대충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이 일에 있어서 대충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무질서하다라는 뜻으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의미가 이어지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는 out of order, 고장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규율에 순종하지 않고 전체적인 질서와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왕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오래 다닌 성도님들이 또 왕도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 공동체 가보면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질서가 되겠지요. 이런 무질서함,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충 하고 마음을 쏟아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이 아닌 것에는
이리저리 간섭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비난, 정죄하면서 똑바로 못한다고 하게 되는 것. 엉뚱한 것에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열심을 내고 마음을 제대로 내가 해야 할 일에 쏟지 않는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게으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모두 다 있습니다. 이게 충성되이 감당하기 싫을 때도 있죠.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 다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꾸준히 변함없이 성실하게 내 기분이나 내 상태나 내 조건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믿음대로 내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게 묵묵히 잘 감당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일입니다. 목사님 저도 잠을 계속 잘 못 자서 컨디션 난조가 온다거나 일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는 콱 막히고 뭐 이러면 마음은 답답해지고 참 뭐가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는데요. 저라고 어떻게 만사가 귀찮지 않을 때가 또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만 소처럼 일을 많이 시키시나 이런 하소연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막 에너지도 다 딸리고 그렇게 안 되는 일 가운데서 아등바등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대교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말이죠. 저에게 어느 날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옛다 능력 하면서 에너지 장착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하며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방식을 쓰시더군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제가 몸부림치게 하시고 아등바등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하여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도 품고 사랑하게 노력하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보니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와 사랑할 수 있는 이 깊이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엄청나게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옛다 사랑의 능력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처럼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라고 하게 되면 게으른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휴 저러다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이러고 보통 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여유 있게 보기보다 아주 좀 강경하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늘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너 공부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마. 너 집안일 돕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마. 저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종종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게
참 바울 당시에도 말입니다.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사람들, 맡은 일은 대충대충 하면서 책임감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영적 리더가 권면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그랬다면 또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영적 리더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엉뚱하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실 교회에서 아무 일을 안 한다든지 또 아무 말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또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여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일을 만든다고 하네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이 말은 통하지 않고 정말 듣지도 않고 내가 맡은 일은 대충 하면서 계속 뭔가 일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여기서 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그런 말들을 말하는 거죠. 계속 영적 리더에게 근심만 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공동체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이신 구역장님들, 또 여러 부서의 선생님들, 그리고 또 리더 자리에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수근수근 말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속 터지시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신실한 형제 자매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안 되고 혼자만 죽을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일인 설교하기, 성경 말씀 가르치기, 신방하기, 기도하기를 정말 부지런히 하고, 때로는 정말 도움은 되지 않고 일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품고 용납하며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저로서는 낙심하지 말기로 또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큐티를 하는 모든 우리의 형제자매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